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특강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 열방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은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 안에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편에서 선교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약속하신 거였죠.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두껍게 보이지만 가장 간단하게 본다면 또 가장 그 핵심을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누구?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되어 가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그분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이제 이 선교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이 사명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함께 흰옷을 입고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또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좀 이 선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 왜 하십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교회는 왜 선교를 해야 하나요? 아마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곧바로 떠올리는 것은 그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이 틀리지 않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의 제목이 뭐예요? 뭐가 선교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선교의 목적 구원 아니야? 예배가 선교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한번 왜 예배가 선교의 목적인지 한번 이 예배 중심적으로 선교의 목적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예배가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용어의 정립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런 의미겠지 하고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번을 봅시다. 성경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책이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사람을 섬겨야 되고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 시녀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는 게 믿음이고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게 회심인 거예요.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종착지였죠. 그런데 회심한다는 것,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중심이었고 나의 목숨, 나의 존재조차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회심인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고 그 나라가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데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된 거예요. 그것이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왔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 11장 36절은 사실 이 한 절 가지고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그냥 아주 짧게 설명을 했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자, 그렇다면 영광이 뭐냐? 자, 영광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광은 그 어떤 존재나 대상의 본질적인 가치, 내용, 광휘,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쉽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제가 수요일 문답을 가르칠 때도 항상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영광입니까? 영광이죠. 하나님의 성품, 영광입니까? 영광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영광입니까? 영광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무엇이든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존재,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 그분이 갖고 있는 매력, 그분이 갖고 있는 이 아름다움, 이 전체, 이거를 가장 잘 요약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 드러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이미지는 뭔가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것,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 수요일의 문답 제4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제가 우리 수요일의 문답 했던 지체들은 다 외우게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났어. 그럼 영광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밝혀졌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졌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나타나고 발현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대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 좀 웃어요. 아, 이렇게 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자, 스마일.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뭡니까? 자, 영광의 방향을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향.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나타내시는 게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합니까? 영광을 돌린다. 이거를 이제 영화롭게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요? 자, 이것도 제가 정의를 해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한다. 이게 영광 돌린다는 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엄청 무슨 학생 피아니스트 이름 뭐였죠? 에? 임윤찬? 자, 아무튼 엄청 그 우리 정말 이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막 연주를 했는데 그 지휘자부터 막 다 감탄해갖고 전부 다 막 기립박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어떤 피아노 실력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와, 그 연주의 아름다움에, 그 연주의 놀라움에, 그 연주의 탁월함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터져 나왔죠. 이게 예배 드린다는 거고요. 이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제가 좀 세대에 안 맞는 좀 이 예시를 하나 더 넣어놨는데, 자, 우리 청소년들 20대 초반은 BTS 콘서트, 그리고 30대는 김나박이 뭔지 아십니까? 자, 김범수 뭐라고? 누구? 뭐라고요? 나인권. 자, 박효신, 그다음에 이수. 아, 20대 모르죠? 아, 30대들한테 이 김나박이는 최고의 가수들이야. 여러분 이 4명 중에 콘서트 가보면 잠깐 그냥 김나박이 모르겠으면 BTS로 알아들으시고 이 사람들의 콘서트에 갔어. 그래서 우리 BTS 막 이 복근과 막 그 아무튼 그 잘생김과 그 칼 같은 군무 딱 그걸 봤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별로 공감이 안 되죠. 자, 아무튼 그걸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일어나가지고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며 BTS의 BTS 되심에 합당한 반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김나박이 되심에 이 합당한 이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영광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의 진짜 아름다움, 어떤 존재의 진짜 능력, 어떤 존재의 탁월한 매력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바꿔 말하면 이게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괄호 2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내용의 설명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무대죠. 하나님은 모든 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또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요. 또 죄인들을 결국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일, 어떠한 존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자신됨을 나타내면 이기적이고 추한 죄성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 또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발휘되었을 때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지어 우리가 받은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 3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에 대한 설명이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피조물들에게서 영광받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도 목적이고, 그 나타낸 그 영광을 또 피조물들로부터 돌려받는 것도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영광은 이중적인 방향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시지만 또한 피조물들의 합당한 반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피조물들의 합당한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 예배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피조물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예배는 예배 의식이 예배가 아니에요. 2시부터 4시 사이에 드려지는 그 2시간 동안에 어떤 행위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 자,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찬양가 따라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뭔가 내 마음속에 진정한 반응으로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린 거 맞습니까? 그거는 그냥 예배의 의식에 참여한 거고 예배 시간을 채운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 앞에 엎드리며 그것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나타내신 가장 큰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넘겨서 가로 4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기쁨이다. 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냥 강요당하는 의무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런 시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즐거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예배 시간은 그냥 해야 되는 의무인 거죠. 물론 의무로라도 나오는 거 너무 감사한데, 그저 이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까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찬양 시작할 때부터 잠에 들기 시작해서 축도 끝날 때 눈 떠서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배는 뭐냐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기쁨인 거죠. 아까 합당한 반응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피아니스트의 그 임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자, 임군의 이 피아니스트의 이 연주를 들으면서 막 억지로 막 박수 치는데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 칠 때 막 너무 기뻐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이런 귀한 연주를 들었다는 게 너무 좋다, 행복해하면서 반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가가지고 가수의 노래를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아이유 콘서트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자, 이거 삭제. 자, 아무튼 자, 가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다. 이 이 환호하는데 반응을 하는데 그걸 막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같이 익서하는 대상에게 반응할 때 그걸 되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이유보다 매력적이신 분, 아멘입니까? BTS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맞으십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그 매력을 좀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 손뼉을 치는 것, 모든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찬양하는 대상을 누리는 행위니까, 향유하는 행위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크게 만족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소요리 문답 제1문이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한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무한한 만족과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사람이 무한히 기뻐하고 무한히 만족할 수 있는 대상은 무한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지루했을 거예요. 한 1억 3,678년 정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더 찬양할 제목이 없네. 더 예배할 거리가 없네. 예배하는 거 너무 지루하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해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해도 다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며 뭘 받으신다고요?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나와서 그냥 이 강요받는 그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반응하는 그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에 동의가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배다. 우리는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무엇인가? 예배.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동의가 되어야 해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뭐라고요?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영광, 성취되고 온 열방이 최고의 복. 자, 이 최고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인데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 요거를 누리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온 열방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좁은 의미의 구원,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냥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도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 중요해요. 열방이 마땅히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나서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온 열방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도 우리처럼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열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모든 무릎으로 누가 앞에 꿇게 한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한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누구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 그래서 누가 영광 받으시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한다. 우리는 이 목적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요, 예배를 위해 잠시 동안 존재하는 겁니다. 아직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날이 왔어요. 선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때는 안 필요한 거예요. 왜? 온 열방이 하나님을 다 예배하니까.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에 선교는 종료되는 거죠. 하지만 뭐는 영원합니까? 예배는 영원하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게 뭐라고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세대가 끝나고 셀 수 없이 많은 구속받은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지속된다. 자 마지막 우리 3쪽입니다. 선교의 강력한 동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에 대한 열정. 자, 예배는 선교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선교의 동기와 동력이기도 한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선교하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선교의 동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은 중요해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없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라오스 사람들이 긍휼해요? 솔직히 잘 모르겠잖아. 만약 근데 선교의 동기와 동력이 단지 그것뿐이라면, 물론 이제 가면 긍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별로 와닿는 게 없죠. 근데 선교의 동기와 동력이 만약 그냥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영혼들이 긍휼해서라면은 우리는 선교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영혼들은 비록 소중할지라도 그 영혼들의 영광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죄책감이 동기가 되는 선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교 동원가들은 죄책감을 통해서도 선교를 동원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배를 굶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스타벅스 마시면서 그렇게 파스타 먹고 있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선교 가십시오 하면은 내가 이 파스타 먹고 스타벅스 먹는 게 죄지 이러면서 그 선교 가면 여러분 선교 영원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다고요. 죄책감으로 시작된 선교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지속적으로 선교하게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먼저 깊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서만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마땅히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임을 알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깊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 우리는 이 예배의 존귀한 가치를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걸 알았잖아요. 정말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죠. 예배하면서 와, 하나님 정말 좋으시구나.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구나.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무한하시구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좋은 걸 나누고 싶다.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동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에서 찾을 때 우리는 선교에 있어서 끊이지 않는 동기와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및 적용 한번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에 반해버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게 되는 일이다. 진정한 선교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반해야 한다. 하나님께 푹 빠져야 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푹 빠질 때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일의 영광스러움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꼭 전해주어야 할 진정한 가치로 발견하였는가? 자, 선교는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반해버린 사람. 그리고 이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연민규 강사님이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선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배를 깊이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이 깊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발견한 사람이 결국에는 선교지로도 나아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선교하려는 사람이 왜 안 나오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안 나오냐? 우리의 예배가 너무 차가워졌어요. 너무 식어 있고 형식적으로 변해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이 뜨거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막 우리가 열렬하게 반응하는 이 열정이 사라지니까 뭐도 안 나옵니까? 선교로도 안 나아가고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로도 안 나아가는데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으로 특별히 대학생들이 가장 뜨겁게 일어났던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보면은 뭐가 뜨거웠냐면 예배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질 때 또한 우리가 선교하고자 하는 이 열망도 함께 일어날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그 다음에 2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다.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지속된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 그리고 한국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자.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예배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배우게 하자. 자, 우리가 정말 선교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배 안 하는데, 우리도 제대로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예배 드리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거죠. 왜? 선교의 목적은 예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를 준비해 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진짜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 모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배할 때에 정말 그 안에서 선교의 참된 동기와 동력을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라오스 선교팀이 이 예배를 통하여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이 훈련 과정 또 준비 과정에 복 주시고 또 우리가 이 한국에 있든지 그 땅 가운데 있든지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서 좀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배에 대해 가르쳐 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우리 한 번이라도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중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고 그 주님의 위대한 가치를 깨닫는 자들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그 주님의 권능의 팔이 온 열방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찬양하며 전진하는 자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오 선교팀이 그저 프로그램으로 선교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으로 먼저 만족하고 그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라오스 팀 전체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 찬양하고 그 주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할 때 주여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선교팀이 정말 본질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선교의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예배에 있음을 고백하며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합당한 반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선교의 목적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 헌신하기 위하여 하나님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한순간의 어떤 이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 혹시 시작은 그러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이 위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이 놀라운 하나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이 기쁨을 우리가 다른 자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라오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그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 앞에 경배하는 자들 되기를, 우리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선교를 준비하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정말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앞서서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팀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